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 천하의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아 사랑할 아버지를 한 중심에 모시고 이 모든 그 피조물과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함께 엎드려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와 음순과 존경과 영광과 사랑 그리고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할 그 모든 권리를 다 되돌려드리며 경배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은 저희들의 자유의지가 자원하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뜻, 특히 기호, 정서, 경향, 성경의 신적 질서와 진리,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반하는 모든 속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아내어 아버지께 봉헌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늑방에 묻으며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립니다. 이 모든 역겨운 인간적 속성을 다 무참히 부숴주셔서 저희들이 본연의 창조의 목적과 질서로 다 되돌려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께서 맨 처음 태고 쪽에 저희들이 변질되기 이전에 그 본연의 자신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상에서 그 본연의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할 아버지, 카발 세력이 많이 패망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부디 더 앞당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만이 다스리시는 그런 새로운 천년 왕국이 어서 빨리 도래하기를 열렬한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보셔서 어서 오시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적그리스도와 그들과 하나된 빨갱이 공산주의 세력 그리고 그들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카발 세력 그 밖에도 진리에 반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그들의 정수리 위에 소돔과 고모라 때 쏟아 부으셨던 유황불을 쏟아 부으시어 모조리 태워 죽여 없애버리심으로 그리고 그들이 죽을 때 전 국민이 그들을 바라보므로 아버지께서 사실적으로 살아계심을 깨닫고 발견하여 아버지 법 앞에 모두가 엎드려 경배드리며 그 법만이 따를 유일한 진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26장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레위기도 이제 거의 끝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들과 먼저 본문을 읽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질서가 어떤 것인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주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에게 내리는 복. 주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화. 주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에게 내리는 복. 너희는 우상들을 만들어 모시지 마라. 신상이나 석상을 너희 가운데 세우지 마라. 또 그림 그린 석상을 너희 땅에 세우고 그 앞에 엎드리지 마라. 너희 하느님은 나 주님이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어려워하여라.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정해준 규정들을 따르고 내가 지시한 계명들을 지켜 그대로 하면 내가 너희에게 제때 비를 내려주리니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타작이 끝나면 포도를 따고 포도를 따고 나면 씨앗을 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껏 먹으며 너희 땅에서 안심하고 살게 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리니 너희는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으리라. 나는 맹수를 너희 땅에서 몰아낼 것이며 칼싸움이 너희 땅을 휩쓸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너희는 5명이 원수 100명을 추격하고 100명이 원수 10,000명을 추격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원수들은 너희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나는 너희를 부드러운 얼굴로 굽어보며 너희 자손을 일으키고 너희를 불어나게 하여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을 이루리라. 묵은 곡식을 먹다가 핵곡식이 나면 먹다가 남은 묵은 곡식을 퍼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나의 있을 자리를 정하고 너희를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가운데 살며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 주님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너희를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한 너희의 하느님이다. 나는 너희가 맨 멍에에 가름대를 부수어 너희로 하여금 고개를 들고 다니게 하였다. 주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나의 말을 듣지 않아 이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않으면 또 내가 정해준 규정을 배척하고 내가 세워준 법을 저버리며 나의 이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워진 계약을 깨뜨리면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몹쓸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마침내 두 눈은 꺼지고 맥은 빠지게 하리라. 너희가 씨앗을 심은 보람도 없이 너희 원수가 그것을 거두어 먹으리라. 내가 너희를 엄한 눈초리로 쏘아보면 너희는 원수와의 싸움에 져서 적의 지배를 받으리라. 너희는 좇는 사람이 없는데도 도망치게 되리라. 이렇게까지 하여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너희 죄를 거듭거듭 7배로 벌하여 너희의 뽐내는 힘을 부수리라. 너희 하늘을 쇠처럼 너희 땅을 노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너희가 힘을 다한 보람도 없이 너희 땅은 소출을 내주지 않을 것이요 너희 땅에 선 나무는 열매를 맺어주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을 않고 기어이 반항한다면 나는 너희 죄에 마땅한 재앙을 거듭거듭 7배로 내리리라. 나는 너희에게 야수를 보내어 너희 자식을 잡아먹고 너희 가축의 씨를 말리게 하리라. 그래서 인구가 줄어 길에 인기척도 없게 되리라. 이렇게 해도 너희가 내 꾸지람을 듣지 아니하고 반항한다면 나도 너희와 맞서 너희 죄를 7배로 하여 너희를 치리라. 너희에게 복수의 칼을 보내어 계약을 어긴 것을 보복하리라. 너희가 성 안으로 피해 들어가면 나는 너희 가운데 연병을 보내리라. 그리하여 너희는 결국 원수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리라. 너희가 지팡이처럼 의지하는 양식줄을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리되면 한 가마에서 여인 10명이 구워내어 달아도 나누어주는 빵을 받아 먹어보아야 너희 간에 기별도 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한다면 나는 크게 노하여 너희와 맞설 것이며 너희 죄를 7배로 징계하리라. 그리하여 너희는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고 딸들의 살을 먹어야 하게 되리라. 나는 언덕에 있는 너희 산당을 헐어버리고 분향단을 찍어버리리라. 시체처럼 쓰러진 너희 우상들 위에 너희의 주검이 쌓이게 하고 다시는 눈길도 돌리지 아니하리라. 너희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 성소들을 쑥밭으로 만들 것이며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피우는 향기를 역겨워하여 코도 돌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의 땅을 쑥밭으로 만들리니 너희 원수들이 그리로 살러 왔다가는 너희가 망하는 꼴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나는 칼을 빼들고 너희를 쫓아 이민족들 사이에 흩어버리리라. 마침내 너희 땅은 쑥밭이 되고 너희 성읍들은 폐허가 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끌려가면 너희 땅은 쑥밭이 되리라. 그동안의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제야 숨을 돌리며 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여기에 사는 동안 안식년에도 쉬지 못하던 땅이 쑥밭이 되어 있는 동안에 쉬게 되리라. 나는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로 하여금 원수들의 땅에 끌려가서 마음을 죄며 살게 하리라. 그들은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에도 쫓기리라. 휘두르는 칼을 피하듯이 도망치리라. 뒤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쓰러질 것이다. 뒤쫓는 사람이 없는데도 칼날 앞에서 허둥대듯이 저희끼리 엎치락 뒤치락 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원수와 도저히 맞설 수 없으리라. 너희는 이민족들 틈에서 망하리라.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키리라.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원수들의 땅에서 제 죄벌을 받아 쓰러져 가리라. 거기에다가 조상들의 죄벌까지 받아 쓰러져 가리라. 그때 그들은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하여 저지른 그들의 죄와 조상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나는 그들과 맞서 그들로 하여금 원수들의 땅에 끌려가게 하리라. 그때 그들은 교만하던 마음을 숙여야 하리라. 자기의 죄벌을 달게 받아야 하리라. 그리하면 나는 야곱과 맺은 계약, 이삭과 맺은 계약,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생각하며 너희의 땅을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버리고 떠난 땅이 폐허로 있으면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동안 그들은 자기들의 죄벌을 달게 받아야 하리라. 내가 정해준 규정을 역겨워하고 내가 세워준 법을 가볍게 여겨 거부하다가 마침내 닥쳐오는 죄벌을 면할 길이 없으리라. 그렇지만 나는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는 동안에 그들을 역겨워하여 저버리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그들과 맺은 계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리라. 나 주님이 그들의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나 주님은 그들의 하느님이 되기 위하여 뭇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그들의 선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면서 그 첫 세대와 맺은 계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시켜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워주신 여러 가지 규정과 관례와 법령은 위와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으신 이제 레위기 26장 하느님을 바로 섬길 때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하느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하면 어떤 저주가 내릴지, 이런 것을 이제 아버지께서 이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먼저 본문을 보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약간 복습을 하면 레위기 25장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안식년에 관한 법,
그리고 희년에 관한 법.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것은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놀리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이 당시에는 땅이 큰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소출이 땅에서 나니까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할 것들이. 지금이야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뭐 유전자를 뭐 어떻게 변형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도 특이한 작물이나 뭐 이런 걸 얼마든지 만들어내지만 이때는 땅 자체가 엄청난 자산이고 귀한 것들이었죠. 근데 그 땅이 이제 계속 소출만 내면은 땅이 척박해지니까 7년마다 한 번씩은 그 땅을 충분히 쉬게끔 해서 하느님께서 더 풍성한 많은 양식을 백성에게 주실 수 있게끔 하시는 아버지의 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리셋을 하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리셋을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종으로 팔려갔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50년이 되잖아요. 희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종이었던 사람도 자유인의 신분이 돼서 해방되게 하는 이제 이런 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느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의 법이죠.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종으로 팔려갔어도 리셋시켜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기회를 주시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느님의 아주 소중한 그 사랑의 이 백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질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안식년이라든가 희년에 관한 법을 배우면서 중요하게 봐야 했던 관점이 뭐였냐면 하느님은 종과 주인의 권리를 엄격히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면은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방인하고 완전히 구분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으로 적용을 하면은 내 자식하고 내 자식이 아닌 사람하고는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이 시대 빨갱이들의 정신이고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그게 왜 역겨운 거냐면 본인은 그럼 그렇게 모든 것을 똑같이 동등하게 아주 똑같이 균등하게 대하느냐? 본인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본인도. 어느 정도로 위선자냐면 미국을 막 비난하고 뭐 마치 우리가 미국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뭐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는 등 이런 온갖 말도 되지 않은 인간적 썰로 갖다 붙여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혼돈케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미국을 싫어하면 본인이 미국이 싫어하니까 자기도 그런 나라에서 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은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죠. 그렇죠? 이런 걸 위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은 이런 걸 아주 역겹게 생각하세요. 왜냐? 겉과 속이 다른 거거든요. 바리새 율법학자가 바로 이런 위선자로 살다가 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빨갱이,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 이 특성이 완전히 똑같거든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의 말을 아직도 믿고 그것을 듣고 오라, 맞아, 그래, 착해,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평등은 여기 희년을 주시는 게 평등이에요. 그럼 50년마다 리셋 시킨다는 건 야, 똑같이 다 나눠 가져. 그게 아니라 50년마다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줄게. 하느님의 법은 이런 거죠. 종으로 살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거는 다시 종으로 살지 말고 너도 열심히 노동하고 벌어서 네 가족들을 벌어 먹이고 다시 너도 열심히 네가 농사를 짓고 소출을 낸다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다시 주는 거지. 주인이 갖고 있던 거 다 뽑아서 n분의 1로 나눠서 다 나눠라. 그런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그건 하느님의 법하고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를 배워야 여러분이 빨갱이가 왜 막인지, 적그리스도 세력이 왜 막인지를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속지 않고 남에게도 똑바로 설명을 할 수 있지, 어설프하게 대강 알죠? 그러면 저 마귀들은 하도 교묘해가지고 속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은 기회를 주시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50년마다 리셋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50년마다 리셋한다고 해서 주인 밑에 속해 있던 종에게, 야, 주인 모든 재산을 만약에 종이 10명이야. 그럼 10분의 1로 다 나눠가지고 종에게 나눠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세상이 얼마나 사고방식을 마귀화 시켰는지를 우리가 자꾸 진리를 배우고 이거를 아주 낱낱이 예리한 칼날처럼 분석을 해서 자꾸 말을 해야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이 들어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느님은 엄격히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권리를. 예수님도 그 나라에서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을 보면. 밖에서 일하다가 주인이 들어왔어. 그럼 종이 할 일은 뭐냐? 얼른 와서 밥을 차리고 주인이 그런 것을 다 드실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마땅히 종이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도 그 종은 똑바로 된 정신세계에서 산다면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종이 살아가야 될 나라다라고 예수님도 가르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하고 주인은 엄격히 다른 권리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빨갱이들은 똑같이 다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종이건 주이건 차별하면 안 돼. 다 나눠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완전 마귀예요. 이런 것은 천상나라의 신적 질서의 법을 거스르는 마귀 세력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 세력도 똑같이 그런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맨날 뭐 사순시기가 되고 뭐 성탄이 되면 맨날 나누라고 하죠. 그럼 남에게 나누라고 말하기 전에 본인부터 나눠야죠. 그렇죠? 본인부터 나누는 삶을 살아야죠. 근데 그 나누는 삶이 말뿐이지 실천적 행위가 없으면 그건 거짓이고 위선자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나누는 게 나쁘다는 거냐? 아니요. 당연히 나누는 건 좋은 거죠. 근데 그 나눈다는 것의 정의는 본인의 자유의지가 스스로 원해서 내가 저렇게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에게 내가 희생을 해서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괜찮은 것이나 남이 강요해서 다 사유재산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벌어들여서 가지고 있는 게 정당한 건데 그거를 억지로 강제적으로 뜯어서 남에게 줘라. 이럴 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느님도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눈다는 게 도대체 뭔지. 나눈다는 건 본인의 선한 마음이 자유의지가 동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좀 넉넉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나누는 게 좋은 거고 미덕이고 당연히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녀면 그렇게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올바른 본성이고 좋은 속성이죠. 그러나 그렇게 나누는 것이지 감히 역겨운 저 마귀 세력이 뭐든지 다 똑같이 나누라라고 강요할 그런 권리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되게 미묘한 거고 되게 디테일한 거거든요. 이런 것이. 이런 것에 대해서 관점이 명확하게 있어야 여러분이 마귀를 마귀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종과 주인의 권리는 다른 거다. 그러니까 사장과 종업원의 권리는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의 원천은 하느님이세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천상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반영했느냐에 따라서 갈나라가 천층만층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똑같이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빨갱이고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본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었나, 어떤 관계에서 무슨 열매와 소출을 맺었나, 그 결과치를 가지고 갈 나라가 결정되는 게 이게 공정한 거지. 결과치 하나도 없는 사람하고 일평생은 헌신과 투신과 온갖 치욕과 모욕을 다 겪으면서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사는 사람이 갈 나라가 똑같아야 된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마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 정당한 거고 올바른 거예요. 이 첫 번째 줄의 이 근원적 원리는 뭐냐면 반향에 따라 달라진다예요. 그리고 반향에 따라 달라지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느님은 하느님과 하나 되었는가 아니면 하나 되지 않았는가라는 기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본 그런 어떤 희년에 관한 법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가 어디에 종으로 팔려갔어. 그러면 사촌이건 뭐 칠척이건 일가 친척을 다 동원해가지고 돈을 물어주고 빼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방인의 경우는 그렇게 똑같이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가 종이 필요해 종을 구할 거야. 그럼 넌 동족 중에서 종을 하지 말고 저기 다른 민족에게서 종을 사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방인을 다르게 대하시는 거네요. 이거를 야 그건 차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빨갱이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고. 차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특별한 관계예요. 계약으로 맺어진 하나된 관계. 마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럼 그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옆집 아이를 대하는 사랑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지금 마귀는. 똑같을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 자식 길러보시면 다 이해되시죠? 아니 어떻게 내 자식을 대하는 마음과 옆집 아이를 대하는 마음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또 이 말을 마귀는 교묘하게 해석해서 어머 저 수녀님은 사랑이 없어. 차별하래. 옆집 아이는 존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존중도 사랑의 또 다른 한 종류예요. 맞습니까? 그 존중을 할 대상과 완전히 하나 된 대상하고는 이거는 다른 거거든요. 하나 된 대상에게 줄 사랑과 존중하는 사람에게 줄 사랑은 다른 겁니다. 그게 올바른 거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의 나라는 이거라는 겁니다. 맞죠? 이게 올바른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기준이 얼마나 명확하시냐? 제가 나랑 하나 됐냐? 이스라엘 백성은 일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 된 관계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속을 썩여도. 자식이 속 썩이는 것처럼 여기시는 거죠. 예를 들면. 완전히 버리시기 전까지는 그냥 자식이 속 썩이니까 속 썩이면 또 징계했다가 잘못했다 그러면 또 받아들이고 이런 관계인 거지 그걸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버린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때인 거죠. 그 이전까지는 자꾸 두고 보시고 기회를 주고 왜냐면 자식도 한평생 자식이 속 안 썩이면서 살 수 있습니까? 잘못도 하고 잘못하면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도 빌고 그럼 다시 받아들이고 이런 게 부모 자식 간의 사이죠.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계약을 맺은 하나 된 관계성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종으로 내가 하게 할 수는 없지. 이런 거거든요. 이게 맞는 거죠. 네가 종이 필요해 일꾼이 필요하고 그럼 넌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사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얼마나 철두철미하냐면 만약에 내가 딸이 있어. 근데 딸이 시집을 갔어. 그러면 내 밑에 종으로 있는 사람은 내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 내 소유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거룩한 음식을 그 종에게는 조금 나눠줄 수 있어 먹으라고. 근데 시집 가서 이제 다른 집 사람이 된 딸은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게 하느님의 질서고 법이고 이게 맞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왜 맞냐? 여성은 유일성이거든요. 속성 자체가. 남성은 절대성이고. 그럼 유일성이라는 건 어디 속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면 시집을 갔다는 건 그 남편에게 이제 속하는 존재로 그 집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옛날 할머니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시집 가면 이제 그 집 사람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집 사람이니까 너는 그 집에서 뼈를 묻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이. 그게 맞는 논리라는 거죠. 이 신적 질서의 법에 딱 결부되는 내용이죠. 그쵸?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유일성이기 때문에 어디에 속했느냐가 그 사람의 본연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내 딸인데도 불구하고 시집을 갔으면 이제는 다른 집에 속한 사람이 됐으니까 거룩한 음식을 걔한테는 못 주지만 내 돈을 내서 내 종으로 사왔어. 그럼 내 돈을 지불했으니까 이제 내 소유고 내 권한이란 말이죠. 그 종에게는 나눠준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명확해요. 그러니까 하나 됐느냐 하나 되지 않았느냐라는 기준 오로지 이 하나의 기준으로만 아버지는 평가하고 판단하고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기준이 있나요? 이런 기준 없어요. 그냥 막인데도 자기 병든 기호를 충족시켜주죠. 누가? 자기 귀에 달콤한 말 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뭐 자기 입안에 혀같이 굴고 그럼 그 사람한테는 엄청 잘하고요. 내 가족인데도 뭔지 껄끄러워. 그럼 남보다도 못한 존재로 대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거꾸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맞습니까?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가까이 하고 하나 되라고 보내준 사람은 원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관계. 이게 비참한 이 마지막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게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사고방식 안에. 하나님의 질서랑 법하고는 완전 달라요. 가족은 아버지가 설정하신 값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만 하는 관계예요. 그러라고 맺어주신 관계예요.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엄마는 엄마답게, 아빠는 아빠답게, 자녀는 자녀된 답게 그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충분한 도리와 의무를 하면서 그러면서 진리를 중심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그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하나가 되는 이런 관계성으로 살아가라고 맺어준 게 가족 간의 질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남은 그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아야 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랑의 나라에서 대하면 되는 거지. 그걸 마치 내 것처럼 내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런 것은 여기 규약에 있지 않아요.
그럼 그걸 미워하란 말이냐? 아니요. 존중의 사랑을 주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경계값이거든요. 이런 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계값, 어떤 대하는 나라, 이런 것을 진리를 통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질서대로 살아야 부작용이 없게 돼요. 거기 오해가 없게 되고 마귀가 그 안에 역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건 안식년에 대해서 그리고 희년에 대해서 배운 건데, 거기서 키포인트로 체크해야 될 거 두 개는 뭐냐면 엄연히 종과 주인의 권리는 다른 거다. 이 말인즉슨 원리적 관점으로 풀면 반향에 따라 맺은 열매와 결과치가 다 달라져야 되는 게 너무 정확한 거다라는 거. 둘째는 하느님과 하나 됐느냐 하나 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아버지는 평가를 달리하신다는 거.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하느님과 하나 됐는가? 이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된 정신세계와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얼마나 착각을 잘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신자야. 그럼 나는 하느님과 하나 됐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바리새파 율법학자랑 그 하나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왜 망했나요? 그쵸? 그들이 한평생 난 하느님과 하나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 난 하느님과 하나 됐지. 나 그래도 하느님 자식이지. 물론 하느님 자식인 건 맞아요. 포괄적 관점에서. 근데 그 자식도 이집트 사람을 대하는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나라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집트 사람은 거기서 탈출시킬 때 다 죽여버리셨어요. 물에 수장시키시고. 그쵸?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막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막 만나를 내려주고 눈동자처럼 보호하면서 지키세요. 근데 이집트 백성도 하느님에게서 나온 거니까 하느님의 자식은 맞아요. 그럼 그 자식이라는 단어를 잘 써야 되는 게, 그것도 천층만층의 분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의 반향에 따라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형식과 눈에 보이는 거, 피상, 제도 전통 이런 것에 엄청 연연하는 존재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것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뭘 좀 지키는 사람, 이렇게 착각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1000번도 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천상의 나라는 그런 형식이나 보이는 거, 어떤 피상적인 거 이런 걸로 절대 결정되는 나라가 아니고요. 다 본질만 보시는 나라예요. 본질. 마음속의 정직, 진실, 진정성. 그래서 맺은 행위가 뭔가, 실제적 열매가 뭔가, 이런 것만 보십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우매하고 무지했냐. 바리새파 율법학자고 열렬히 하나 됐으니까 자기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그들이. 망하기 직전까지. 근데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예수님 오셨을 때라도 깨달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근데 그놈의 기호정서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한평생 자기가 바리새파 율법학자에게 동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짜로 보이고요. 바리새파 율법학자가 진짜로 보여요. 그 관점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습니까? 기호정서 경향이라는 것이. 지금도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붕어빵처럼 똑같아요. 본인의 정서가 만족스럽고 안온하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뭔가 귀에 달콤한 말을 해주고 이러면 그냥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기호정서 경향을 만족시키는 게 옳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느님은 하느님하고 하나 됐냐 안 됐냐. 근데 인간은 그 하나 된 것도 내가 종교 생활을 잘 지키면 하나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따른다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 진리가 아닌 건 과감하게 거부해야 되고, 그 진리에만 입각해서 살고 말하고 행하고, 그래서 실천적 열매가 있고 희생의 열매가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아서 내가 맺은 열매가 뭐가 있나, 맨날 이 체크 포인트로 점검을 본인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삶이라는 건 온통 희생으로 점철된 삶이거든요. 온통 희생이고 자기를 다 내어 바쳤고 자기를 위한 건 아무것도 안 한 삶이에요. 그럼 내가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늘 희생을 하려는 올바른 지향 가운데 맺은 열매가 있냐?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성당에 다니고 말고 아무 상관없고요. 오히려 지금 시대는 다니는 게 더 나쁘죠. 왜냐?
마귀에게 협력하고 동조한다는 표만 남기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진실이고 팩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하나 됐는가?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난 하나 됐어.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한다면. 근데 그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고 절대 진리적이지 않아요. 왜냐? 백데이트가 어디 있냐? 성경에 다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도 열렬히 바리사의 율법학자랑 하나 됐고요. 그랬다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느님하고 하나 된 게 맞으면.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다녀가신 지 불과 한 40여 년 후에 AD 70여 년경에 나라가 아예 없어졌어요. 인구는 다 유럽 뿔뿔이 흩어져서 가스실에서 죽고. 이게 역사적 진실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느님을 똑바로 섬기고 공경 잘했다면 그렇게 망하게 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를 잘못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느님께 똑바로 안 했으니까 저주를 받은 거죠. 그렇죠? 수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거부한 거예요. 하느님이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보내셨죠. 엄청난 기회를 준 거거든요. 외아들까지 보내셨으니까. 근데 그 외아들마저도 그들이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쟤네는 내가 이 정도로 기회를 주고 사랑하는 내 하나뿐인 아들을 보냈는데도 내 아들을 죽이는구나. 이제 더 이상 해볼 게 없다. 다 했다. 해서 망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진실인지 아십니까? 그럼 그 루트로 그대로 지금 이 세상도 가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시냐라는 거죠. 그 루트로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아버지 법은 진리고 퍼펙트하기 때문에 절대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향했던 사람이 다 망했죠? 그럼 지금도 그렇게 마귀랑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죠? 그럼 다 망할 거예요. 답이 그냥 딱 있는 거예요. 거기 뭐 다른 뇌피셜을 생각해 볼 게 없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건 차별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 질서가 너무 정확하고 퍼펙트한 거고 맞는 거고 이 질서에 위배되는 사고방식을 하는 건 난 지금 마귀에게 이미 점령당했구나. 내 사고방식은. 이걸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은 하느님께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섬기는 건가 하느님을. 그리고 그 올바로 섬기는 사람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복을 내리시는가. 그리고 올바르게 못하면 하느님은 어떤 저주를 내리실까를 다 여기 다 써놓으셨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26장을 딱 보면 지금 여기는 바로 섬기는 사람에게 내리는 복이 나왔는데 이 다음 챕터에 하느님에게 똑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는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럼 그 화를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하느님이 어떻게 벌하시겠다. 지금 본문 여러분 보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느님은 그냥 무조건 쏟아 부으시는구나. 저렇게 무섭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께 똑바로 못하면 이런 화를 내리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구약 시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아니 지금 이렇게 하느님에게 똑바로 못하면 이런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는요. 이런 저주 억만 번 받고도 남을 만큼 악하거든요.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그렇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진짜 저것은 저주받아도 싸겠다. 이런 악독한 세력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 세상에. 근데도 지금 이런 벌이 안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거 구약에만 이렇게 무섭고 신약의 하느님은 자비 하느님이야.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상한 걸 심어놨냐면 구약의 하느님은 징계 하느님, 신약의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근데 이게 어떤 오류를 불러일으키냐면요. 마치 하느님의 사고방식이나 성격이 이중적 인간같이.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인간 있죠. 좋을 때는 막 이랬다가 싫을 때는 막 징계하고 때려 부시고 이런 이중적 인간. 어떤 기준이나 잣대 없이 자기 기분대로 막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것처럼 하느님을 이해하게끔 조장을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구약시대는 막 이렇게 무서운 하느님, 징벌의 하느님인데 지금은 사랑의 하느님, 은총의 하느님, 자비 하느님이야.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 이런 징계가 마치 지금 막 살아도 안 내릴 것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비틀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벌이 그럼 안 내린다라는 거냐? 아니요. 이건 유효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100년, 2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도 똑같이 유효해요.
그런데 그럼 지금은 왜 이렇게 평온하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오셨죠. 세상에. 그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배상과 보속을 철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을 만큼 다 인류를 위해서 쏟아내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상과 보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노가 확 줄어든 거예요. 왜? 죄악의 만큼 갚으셨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느님께서 이렇게 많이 자비롭게 인류를 대하시는 거지, 마치 성격이 변덕스러운 죽을 듯한 인간처럼 어쩔 때는 막 화냈다가 자기 기분 좋을 때는 하하호호 헤헤거리는 이런 인간같이 하느님을 그렇게 기준이 잣대가 막 달라지는 왔다 갔다 변덕스럽게,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의 이 정의는 유효해요. 그러나 이 정의를 지금 쏟아붓지 않으시는 이유는 오로지 딱 하나인데, 뭐냐? 순전히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배상과 보속을 보통 철저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봤을 때는 아유, 그냥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순환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일 거예요. 근데 순환의 시간들에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이 발걸음 하나, 눈빛 하나까지도 배상보속을 하셨어요. 아마 인간은 그런 세계가, 그런 차원의 세계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신 순간부터 배상과 보속을 하셨다고 나오거든요. 뱃속에 잉태된 게 왜 배상보속이야? 이제 이게 또 이해가 안 갈 텐데, 어떻게 하면 납득이 되냐면, 예수님은 겉은 아기지만 속은 완벽한 신성이시잖아요. 그쵸? 하느님 아버지시니까. 그럼 완벽한 신성이 그 좁아 터지고 깜깜한 곳에 갇혀 있어야 된다, 10달을. 고통일까요, 아닐까요? 고통이죠. 그냥 우리 같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 10달에 있는 건 고통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력이 없으니까. 그쵸? 그냥 아기 수준의 응애 수준의 지력이니까 그걸 고통으로 못 느끼지만, 예수님은 성모님의 태안에 잉태되실 순간부터 퍼펙트한 지성이시란 말이죠. 신성이시니까. 그쵸? 그러면 갇혀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바로 그때부터 벌써 배상과 보속을 시작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배상보속 하셨는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시죠? 그쵸?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발걸음 하나 내디딜 때마다 이 발은 어떤 인간이 무슨 죄로 지은 것을 배상보속합니다, 이러면서 걸으셨단 말이에요. 발걸음 하나 내디시는 것까지도. 이러니까 인간은 추상조차 할 수 없는 퍼펙트한 배상과 보속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완벽한 배상과 보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무서운 징계의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자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그런 누그러지신, 아버지의 의노가 조금 누그러지신 상태로 지금 인류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거지, 아유 이거 이때나 그런 거야, 구약시대 이렇게 미개한 사람들한테나 저렇게 한 거야, 지금 우리 해당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거짓교회가 하도 하느님을 이상하게 가르쳐놔가지고 변덕스럽고 기준도 다른 하느님으로 가르쳐놨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퍼펙트한 진리가 아니죠. 그렇죠? 아니 사람처럼 말 한번 뱉어놓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이러면 이게 신입니까? 그럼 이건 퍼펙트한 진리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런 오해가 없어야 되고요. 지금 26장에는 그 오해가 가장 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대했을 때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고. 그럼 이제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상들을 만들어 모시지 마라. 신상이나 석상을 너희 가운데 세우지 마라. 또 그림 그린 석상을 너희 땅에 세우고 그 앞에 엎드리지 마라. 너희 하느님은 나 주님이다. 자, 첫 번째 줄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느님을 똑바로 섬기려면. 여기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엎드리지 마라. 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쵸? 절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상에게. 자, 근데 이 절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의 아주 미묘한 뉘앙스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우상 숭배하지 마라, 즉 우상에게 가서 절하지 마라, 이런 건데, 이 절하지 마라라고 하는 단어의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하느님보다 높게 평가해서, 그래서 그 밑에 기어 들어가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거,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지. 어머, 절하면 우상 숭배를 했어. 그러니까 막 조상 제사 지내는데 절하면 안 되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제사 지낼 때 조상님께 절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 마음의 나라는 우리 가문을 이렇게 여기까지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조상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절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으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 엎드리지 마라, 절하지 말라. 그런 거는 하느님보다도 높은 존재로 본인이 여겨서 마음과 정신 안에 그렇게 생각하고 담고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그를 대하여 그 밑에 엎디는 것,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1절을 보면 벌써 딱 알아들어야 돼요. 객관화를 하려면. 이 시대는 사람들이 배운 게 없다 보니까 이 시대의 우상숭배라는 건 뭐 이렇게 막 돌을 쪼개서 만들고 뭐 이상한 나무를 파서 갖다 놓고 걷다 절하고 이런 수준이니까 석상, 돌, 뭐 무슨 우상, 뭐 나무로 만든 거 그런 거 앞에 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마귀가 교묘해져가지고 지금은 사람을 우상으로 떠받들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본당에 있는 여러분이 다니시는 본당에 그 사제들, 그렇죠? 교황,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신자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것하고 별개로 생각해요.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이 시대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건 순수해요. 누가 봐도 우상 숭배라는 게 다 알겠어. 왜냐면 석상 앞에 가서 막 절하고 막 뭐 어떤 나무로 깎은 거 앞에 가서 절하니까 아이고 우상 숭배 안 해.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은 사람 앞에 가서 우상 숭배한단 말이죠. 훨씬 더 교묘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시스템이 마귀가 최적화시켜놨냐면 사람을 속이게끔 이분법 신분질서를 만들어놨어요. 이 로마 가톨릭의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사제 수도자 그룹이 있고 평신도의 그룹이 있어. 평신도는 감히 사제 수도자를 우러러보고 거기 가까이 근접할 수 없게끔 보이지는 않으나 있는 벽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제가 어떤 뉘앙스를 지금 말씀드리는지. 그 보이지는 않으나 반드시 존재하는 그 벽을 이들이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게 이분법 신분질서예요. 맞습니까? 마치 바리새인 율법학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 있죠. 하느님의 일꾼이야 라고 해서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느님처럼 대했던. 이해되십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다 뉘앙스로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느님으로 대했던 그게 우상숭배예요. 사제 수도자는 하느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예를 들어서 성모님과 예수님을 닮은 모범대로 살려는 의지가 확고히 있고 그 의지로 맺는 희생의 열매가 있어. 그러면 존중을 하시면 돼요. 존중.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존중. 근데 이 거짓 교회는 얼마나 시스템을 마귀가 최첨단의 마귀법으로 잘 만들어놨냐면 거기 이분법 신분질서를 만들어 나가서 감히 동등하게 대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벽을 하나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신자들 마음 안에 다 있어요. 이미 존재해요. 그쵸? 그리고 그들은 말은 하진 않지만 이미 내재적으로 야 함부로 대하지 마. 너하고 나는 급이 달라. 이게 아예 내재적으로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느끼시죠? 그게 이분법 신분질서예요. 그게 교황까지 간다. 그럼 이게 더 심해져. 마치 왕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니까. 그렇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이게 이분법 신분질서의 역겨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마치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 전체주의 빨갱이 나라, 예를 들면 북한이나 중국처럼 거기 막 시진핑이나 김정은한테 확 조아리면서 아랫사람이 감히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막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게 전체주의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전체주의는 사람들이 다 나쁘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알기라도 하죠. 드러나니까. 그쵸? 그 전체주의 시스템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근데 전체주의는 공산당이고 웬만한 사람들 눈에 다 드러나니까 그냥 보통 사람 수준이면 다 나쁜 거야. 전체주의야. 저 힘으로 백성을 찍어 눌러. 이렇게 다 알지만
종교에서의 전체주의가 바로 이분법 신분질서인데 그 이분법 신분질서는 빨갱이의 전체주의보다 나쁘다라고 생각조차 할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사악하고 악독하고 악랄한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교묘하다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종교로 위장해서, 그쵸? 착한 척, 선한 척으로 위장을 하고 그걸로 다 덮어 씌워가지고 사실은 빨갱이의 전체주의랑 완전히 똑같은 이분법 신분질서인데 종교라는 가면으로 또 하느님 끌어다 붙여, 예수님 끌어다 붙여, 성모님 끌어다 붙여, 또 거룩하고 있어 보이는 막 이런 옷 입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사셨던 모범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살지만 거기 계속 왕처럼 대하는, 하느님을 대하는 것을 능가하는 그런 것으로 대하는, 이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엄청난 죄예요. 왜냐? 하느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줄에. 이 백성이 뭘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상숭배가 이렇게 나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전체주의 공산당보다 저 종교 세력의 우상숭배 전체주의가 훨씬 더 나쁘다. 그러나 사람이 종교로 뒤집어 예수님 갖다가 팔어, 하나님 갖다가 팔어, 또 이렇게 거룩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 옷 입어, 착한 척해, 이런 겹겹이의 위선자적 술책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면서 사시는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은요, 일평생 희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희생이 입에 있는 게 아니고요, 다 행위에 있는 거거든요. 행위로 맺은 열매가 너무너무 보석처럼 많아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이에요. 그 권한 거저받은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웠듯이 인류를 위해서 배상과 보석을 철저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 것은 단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기에 타당하고 합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으신 거지, 신이니까 다 권한이 하느님 거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천상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공짜? 절대 없어요. 예수님마저도 계시록을 배우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봉인을 뗄 자가 없어서 천상이 난리 났죠. 저 봉인을 떼야 될 텐데 봉인을 뗄 자격이 아무도 없네. 그랬는데 여기 어린 양, 봉인 뗄 자격 유일하게 있는 한 분 어린 양이 계시다 해서 예수님이 봉인을 띠세요. 그럼 예수님만이 그 봉인을 뗄 자격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이 저지른 이 역겨운 죄악의 배상과 보석을 철저히 다 하시고 희생해서 한제물로 한평생 사셔서 돌아가시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 봉인을 띨 자격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공짜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하다못해 신인 주님마저도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고 봉인을 띠신 정도예요. 얼마나 공정합니까? 그렇죠. 이런 게 천상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절은 하느님을 똑바로 섬기는 사람에게 내리는 복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우상숭배하지 말라예요. 그럼 이 종교생활하는 수많은 신자들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데 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상숭배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렇죠. 자, 1절에 이제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고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어려워하여라. 나는 주님이다. 자, 안식일 지켜라. 성소 어려워해라. 이건 무슨 나라냐면 하느님께서 세우신 원칙이 있잖아요. 이 백성과 계약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계약을 맺는다는 건 이런 질서가 있어, 얘들아. 이 질서를 지킬래? 예, 지키겠습니다. 그래? 네가 지키겠다고 했지? 그럼 오늘부터 너하고 나는 부모 자식이다. 이게 계약이에요. 그냥 계약하니까 그럼 뭐 다른 백성도 계약 맺고 싶겠네. 저런 백성만 저렇게 돌보시고 한다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계약은 그냥 저도 계약 맺고 싶어요. 저도 맺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질서야. 10개의 계명. 자, 이거 지킬래? 너 이거 지킬 수 있어? 먼저 이렇게 제의하시죠, 아버지가. 근데 백성이 예, 지키겠습니다. 저희는 아버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했잖아요. 이 백성이, 그쵸? 여러분 앞에서 학습하셨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지킨다고 약속했어. 네 자유의지가. 그래, 오늘부터 너하고 나는 부모 자식이다. 이렇게 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약속 관계라는 거예요. 약속 관계. 세상처럼 그냥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뭐 고무줄자 때처럼 이래 두고만 저래 두고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천상의 나라는. 그러니까 이 백성은 네가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어려워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거 지키라고 했지? 예전에. 너희들한테 이러는 거 원칙 지키라고 줬잖아. 그 말씀이에요. 그거 잘 지키는지 내가 볼 거야. 보겠다. 이런 나라라고요. 이번에 행간의 나라가. 2절에. 이해되시죠? 하느님께서 세우신 원칙을 니네들이 잘 지키는지 어디 내가 지켜보마. 이런 거고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뭘 지켜라 하시는 거는 물론 약속된 계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차원에서는 어떤 게 있으신 거냐면 아버지는 지금 이게 내 자식으로 첫 번째로 맺은 계약 관계니까 얼마나 소중하시겠어요. 그렇죠? 내 자식으로 쟤네들을 삼아가지고 내가 쟤네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다시 훌륭한 내 백성을 이 지상에 한번 있게 해봐야지. 이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이스라엘하고 계약을 맺으신 거거든요. 물론 실패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아버지는 꿈에 부푸신 거예요. 내가 자식을 아주 훌륭하고 거룩한 아주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반향 잘하는 애들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보화의 은총을 내가 쟤네들한테 다 줘야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도 이런 거거든요. 자식을 부모가 소중히 여기는 거는 하느님의 마음을 담는다면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저 자식을 내 아들 딸을 아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게끔 잘 길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산이라든가 내가 자식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평생 맺어놓은 어떤 열매들 이걸 내가 쟤네들한테 다 줘야지. 이러려고 자식을 기르는 거고 그 기쁨으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너네들한테 이런 거 줬는데 이런 거 잘 지키렴? 그거는 강요나 강압이 아니라 그렇게 잘 지키잖아요. 이 백성이. 그러면 올바르게 반영을 하는 거죠. 아버지께. 그렇게 올바르게 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뭘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고 싶어서예요. 거시적 차원의 원리에서 봤을 때 2절의 말씀의 나라는. 근데 사람을 이걸 아버지가 나를 뭘 주시고 싶어서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네. 이런 관점으로 못 본다는 거죠. 근시안적 소경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하느님하고 똑같은 원칙으로 살아 내가. 저것만이 맞고 참되고 진리고 나는 아버지 질서가 너무 좋아.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버지 질서대로만 살아. 그러면 하느님하고 점점 비슷해지겠죠. 그렇죠? 속성이 점점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면 닮는다고 하죠. 그러면 점점 남녀로 따로따로 살 때는 다 지키고 따를 것이 달랐는데 사랑을 해서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점점 따를 원칙이 하나로 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닮아가고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천상의 나라는 단일성의 나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원칙, 질서, 진리 그걸로 통일된 나라란 말이죠. 그거 이외에 다른 법은 거기 있지도 않고요. 원하지도 않고 거기 통용도 안 돼요. 그걸 우리는 신적 질서다,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단일성의 나라인데 그렇다면 이 자식들도 즉 이스라엘 백성도 복받고 은총 많이 받으려면 그 단일성의 원리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순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거 지켜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비슷해지게끔 즉 단일성으로 같아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의지는. 그러면 점점 아버지를 닮는 속성으로 이들이 달라질 거고 그렇게 하느님의 법으로 하나 됐으니까 이들에게 은총을 모은 걸 다 아버지는 쏟아부시기에도 합당하고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어서 2절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칙으로 이 백성들이 살면 하느님께 반영하기가 점점 쉬워지고 왜냐면 사고방식이 비슷해질 거니까 아버지랑 그러니까 반영하기가 쉬워지고 그럼 단일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소통이 하느님과 점점 잘 될 거고 왜? 점점 아버지를 닮을 거고 비슷해질 거니까 그러면 이들에게 더 많은 은총과 축복을 주시기에 아버지는 합당해지시고 이런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로 여러분도 하느님과 어떤 소통을 잘해가지고 복받고 은총받고 싶다. 그럼 아버지 법부터 지키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걸 다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 걸 가지고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뜻, 의지, 기호, 정석, 경향, 뭐 자아에서 올라온 모든 건 다 버리고 자꾸 아버지가 어떤 걸 좋아하시지? 아버지가 이땐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계명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자꾸 그걸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점점 단일성으로 하느님과 하나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단일성으로 반영 잘하는 영혼에겐 아버지가 주시고 싶은 걸 마음껏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런 메커니즘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정해준 규정들을 따고 내가 지시한 계명들을 지켜 그대로 하면,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가 내가 정해준 규정을 잘 따라. 계명 잘 따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지금까지 레위기에 수많은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잘 따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제때 비를 내려주리니. 자, 제가 말한 메커니즘대로 지금 가고 있죠. 그렇죠? 잘 따라서 단일성으로 하나가 돼. 그러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복을 주기에 이제 합당해지니까 영혼들이. 세상의 부모는 부모 마음에 안 들고 반향을 똑바로 못하고 망나니처럼 살아도 그냥 자기 재산 다 양도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안 그러세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부모는 그게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거기 따를 질서가 내 거야 라고 하는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아무리 속을 썰어도 그래도 내 자식이지 이래서 그냥 주는 건데, 하느님 아버지는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세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다녀가신 뒤에도 회개 안 하고 정신 못 차리니까 그냥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하느님의 질서고 법이에요. 그런 것을 인간적으로 끌어들여서 생각하고 사고한다? 그럼 하느님하고는 안 맞게 돼요. 사고방식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너가 이렇게 내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잘했지? 그래서 자꾸 나랑 하나 되고 단일성의 원리가 너에게 적용이 돼. 그러면 나는 너한테 제때 비를 내려주리니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거다. 네가 이렇게 안식일도 지키고 규정도 지키고 그래서 점점 나랑 하나 돼서 단일성으로 달라져. 그러면 너를 축복해 주마. 그런 말씀이에요. 4절이. 그러니까 이제 상응 관계가 하느님과 올바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너가 나랑 하나 됐으니까 내게 다 네 거가 되는 거야. 이런 관계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 되지 않았어. 그럼 하나 되지 않은 자에게는 아버지는 절대 축복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에게 대하는 나라가 다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느님을 찾는 그런 자녀들이었고, 이집트는 아예 하느님을 인정도 안 했잖아요. 그 파라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너의 하느님이란 말이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하느님께 정면으로 대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여버리시죠. 그렇죠? 자, 이런 거, 이런 질서, 이런 경계,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너희는 타작이 끝나면 포도를 따고 나면 씨앗을 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껏 먹으며 너희 땅에서 안심하고 살게 되리라. 자, 그렇게 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가지고 자꾸 나랑 하나 되고 단일성으로 이렇게 상응이 잘 돼. 그러면 이렇게 너에게 아주 차고 넘치게 내가 복을 줄게 라는 건데, 특히 여기서 타작이 끝나면 포도를 따고, 수많은 과일 중에 포도를 따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포도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포도는 풍요의 상징이에요. 풍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아주 풍요롭고 번영하게 될 거다라는 상징적 의미로 포도를 쓰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는 포도도 따고, 포도 따고 나면 씨앗이 포도에 남잖아요. 그럼 그 씨앗도 심어서 계속 풍성하게 열매를 많이 맺게끔 내가 그렇게 해주마. 이런 거죠. 그렇죠? 씨앗은 늘린다라는 차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씨앗은. 심으면 불어나잖아요. 그렇죠? 늘린다. 그래서 포도는 풍요를 상징하고 씨앗이라는 거는 차고 넘치게 될 거다. 너희들에게 앞으로. 뭐가 부족해서 전전긍긍하고 이런 건 없어 너희에게. 그저 차고 넘치고 풍요롭게 해주마. 이런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사람은 어떤 것을 들을 때요. 바로바로 자기 사고방식 안에 꽂아 넣어가지고 지금 당장 바꾸냐.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간은 매너리즘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좋은 걸 들었어도 그냥 그래 하느님께 잘하면 복 받지. 그리고 끝이에요. 이러면 들으나 마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라고 다 여기 가르쳐 주셨는데
인간은 이 내용을 잘 신뢰하지도 않고 다 또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매너리즘대로 살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이렇게 너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니? 그럼 나는 너를 이렇게 풍요롭게 할 거고 너는 그냥 뭐든지 차고 넘치게 받을 거야.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내용을 윤리 도덕 수준으로도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간과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 맹점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고 왜 그러면 인간은 그렇게 맨날 뭘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인간적 맹점이 있냐?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다 보니까 항상 자기 게 먼저 올라와요. 하나님 거를 곰곰이 생각하기보다는 익숙한 내게 확 먼저 올라오지.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내가 요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섬세하게 살핀다. 그런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마귀의 덫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항상 아버지 이때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하셨더라? 성모님이 이럴 때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걸 자꾸 반복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리니 너희는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으리라. 나는 맹수를 너희 땅에서 몰아낼 것이며 칼싸움이 너희 땅을 휩쓸지 못하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하느님께 반영 잘하면 이제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전쟁이 엄청 많고 이민족의 침입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전쟁 걱정 너 안 해도 돼. 내가 맹수도 다 몰아내주고 너는 평화롭게만 살고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게 된대요. 외부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 너희 원수는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게다가 누가 너를 잘못해서 건드리려고 해. 그러면 오히려 너희 칼에 맞아서 걔네들이 죽게 해줄 거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원수로부터도 내가 다 너희를 이길 수 있게끔 보호해 줄게. 먹고 사는 문제, 전쟁으로부터 문제, 외부의 어떤 침입으로부터 이런 거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엄청난 축복이죠. 너희는 5명이 원수 100명을 추격하고 100명이 원수 10,000명을 추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5명만 가지고도 100명을 물리칠 수 있게 해줄 거고 이스라엘 백성 100명만 가지고도 상대방 10,000명은 죽여 없애버릴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마. 왜 전쟁을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너희를 괴롭히려고 왔다가 오히려 너희 칼에 맞아서 다 죽고 쓰러질 거야. 이런 말씀이시죠. 나는 너희를 부드러운 얼굴로 구워보며 너희 자손을 일으키고 너희를 불어나게 하여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을 이루리라. 이제 자손도 불어나게 해주신대요. 그냥 온갖 것을 다 주시네요. 그렇죠? 묵은 곡식을 먹다가 햇곡식이 나면 먹다가 남은 묵은 곡식을 퍼내게 될 것이다. 자, 이거는 얼마나 곡식이 남아돌면 묵은 곡식을 먹다가 올해 햇곡식을 걷어들였어. 그러면 먹다 남은 묵은 곡식을 퍼낸다는 건 묵은 곡식은 다 갖다 버리고 새로운 햇곡식을 먹는. 이 정도로 먹을 게 남아도는.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묵은 곡식을 먹을 필요가 없어. 맨날 햇곡식을 먹어. 먹는 게 너무너무 걷어들이는 추수가 많아서.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나의 있을 자리를 정하고 너희를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항상 너희 가운데 있을 나의 자리를 정한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게 너희들의 가운데 내가 함께 살아갈 자리를 늘 마련해 놔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느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성모님도 계시니까 늘 내 마음의 주인이 아버지심을 인정하고 그 아버지가 한가운데서 좌정하시면서 나랑 함께 살아가실 수 있게끔 계속 하느님을 의식하고 함께 속삭이면서 생활하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11절에 나의 있을 자리를 정하고 이 백성하고 함께 살아가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앞에서 성경 배울 때도 보면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때 보면은 그 12지파가 하느님을 중앙에 모시고 즉 성소가 가운데 있고 뺑뺑뺑뺑 둘러싸는 그 배치를 하고 살아가잖아요. 맞죠? 이제 그런 게 다 아버지가 좌정하셔야 될 나라가 백성의 한 중심이다라는 거를 거기서도 이제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 가운데 살며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 주님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너희를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한 너희 하느님이다. 자, 이런 말씀 왜 하시는 거냐면 자꾸 망각하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망각의 존재인지라 이집트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얼마나 진짜 수준이 저급하다 그런 건 그럴 때 알 수 있는데
막 거기서 나올 때는 막 초조하고 조마조마하고 막 붙잡힐까봐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강 건너고 이제 광야 생활 접어드니까 벌써 불평불만하죠. 만나만 먹는 거 지겹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었던 처지를 그렇게 금세 까먹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느님 아니었으면 거기서 매 맞아 죽거나 고된 노역이나 하면서 짐승 개처럼 살다가 죽었을 팔자인데 그런 팔자를 건져다가 자유인으로 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쵸? 아니 누구 눈치 안 보고 매 더 이상 안 맞고 감독관에게 호되게 맞지 않아도 될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만으로도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만나보는 거 지겹다고. 이 수준이에요, 인간이. 그러면 그런 걸 볼 때 나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게 곧 나거든요. 그게 인간의 어떤 속성을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저열하고 저급한 속성을. 변덕스러운 속성. 그쵸? 감사할 줄 모르는 거. 근시안적인 거. 이런 게 다 거기 드러나죠. 그쵸? 나도 얼마든지 저럴 수 있구나. 나 조심해야 되겠다. 예수님 어머니, 저는 저런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않게 저를 꼭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3절도 왜 얘기하시냐면 이들이 금방금방 잊어버릴 거거든요. 하느님을.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래서 너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한 너희 하느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나를 마음의 한 중심에 모시고 살고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잊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시죠. 나는 너희가 맨 멍에 가름대를 부숴 너희로 하여금 고개를 들고 다니게 했다. 맞죠. 그러니까 맨날 노예의 종으로 살았는데 그 멍에를 다 노예의 멍에 종의 멍에를 다 부셔버려가지고 떳떳하게 얼굴 이렇게 들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셨잖아요. 그쵸?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로 하여금 고개를 들고 다니게 하였다가.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너희를 그 아주 호되고 혹독한 고역만 있었던 곳에서 끌어낸 주님이야.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나의 말을 듣지 않아 이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않으면 또 내가 정해준 규정을 배척하고 내가 세워준 법을 저버리며 나의 이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워준 계약을 깨트리면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몹쓸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마침내 두 눈은 꺼지고 맥은 빠지게 하리라. 너희가 씨앗을 심은 보람도 없이 너희 원수가 그것을 거두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나랑 이렇게 하나 되기로 약속했잖니.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지키겠습니다. 저런 것도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잖니. 근데 네가 나랑 하나 되겠다는 걸 망각하고 하나 되는 자로서의 반영을 똑바로 안 해. 그래서 내가 말한 걸 안 지켜. 그럼 나도 너한테 똑같이 그렇게 대해줄 거야. 라는 거죠, 지금. 그쵸? 근데 폐병, 열병으로 죽게 하고 네가 아무리 땅에다가 씨앗을 농사를 진다 한들 너는 절대 못 먹을 거고 네 주변에 너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원수들 있지? 그 원수들이 그걸 거둬서 먹게 내가 허락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엄한 눈초리로 쏘아보면 너희는 원수와의 싸움에서 져서 적의 지배를 받으리라. 너희는 쫓는 사람이 없는데도 도망치게 되리라. 자, 그러니까 사람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뭐 전쟁이나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안전하고 이런 건 다 누구 덕분이다? 하느님 덕분인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인간은 하느님 덕분이라는 것을 굉장히 망각을 잘해요. 다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다지 나를 하느님이 돌봐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안온하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인들 중에서도 많이 없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한다 해서 다 그렇게 하느님께 똑바로 된 인식체계 안에서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도 아니 전쟁이 나면 전쟁을 지금까지 본인들이 했나? 다 하느님이 이겨주신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하느님 눈길에서 벗어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아버지만이 나의 유일한 빛이고 희망이야. 이렇게 살아가야 정상인 거거든요. 본인들의 지금까지 경험을 봤어도 그렇잖아요. 아니 이집트에서 나온 것도 사람이 잘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하느님 안 계시면 나는 죽은 목숨이고 희망이 없구나. 아버지께만 잘해드리고 의탁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인데 그렇게 안 살더라는 거죠. 금세 살만하죠? 그럼 교만이 싹 올라와요, 인간은. 그러니까 만나 지겹다, 메추리알 지겹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진짜 마귀에게 지배당하잖아요. 그럼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해집니다. 정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느님을 열심히 찾아야 되고 늘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럼 보호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상한 행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라고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늘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떠나지 않고 살려는 의지가 항상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음 안에 계시는 아버지와 예수님을 자꾸 떠올리면서 속삭이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해서 내가 마귀로부터 보호되고, 그리고 성모님께 자꾸 자기를 봉헌드리고 요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 없어요. 인간은 나약 자체고요. 변덕 자체고요. 하느님이 날 보호해 주시지 않죠? 그럼 다 마귀 밥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기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너희들이 나에게 똑바로 안 하지? 그럼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거야. 지금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엄한 눈초리를 쏘아보면 너는 원수와의 싸움에 져서 적의 지배를 받게 될 거고, 너는 쫓는 사람이 없는데도 도망친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적군이 실제로 공격을 하지도 않는데도 지레 겁먹어서 막 도망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여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너희 죄를 거듭거듭 7배로 벌하여 너희의 뽐내는 힘을 부수리라. 자, 뽐낸다 단어 나왔어요. 아버지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 걸 다 아시는 거거든요. 인간의 약점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뽐낸다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만이 싹, 교만이 싹 올라온다. 그 교만과 자만 때문에 망하는 건데, 인간이 네가 그래 나에게 의탁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네가 잘난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지. 그래 어디 진짜인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이렇게 뭐 공격당하고 먹을 거 하나도 없이 거친 땅이 되게 하고 뭐 좌우 사방으로부터 원수 공격받아서 전쟁 나서 죽고,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인간 정신 차리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네 잘난 척하는 그 뽐내는 마음을 내가 다 부숴버리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하늘을 새처럼 너희 땅을 놋새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너희가 힘을 다한 보람도 없이 너희 땅은 소출을 내주지 않을 것이요 너희 땅에 선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느님은 지금 보면은 뭐 재앙이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 이거 그냥 이렇게 읽잖아요. 그럼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냐면 지금 이런 걸 보면은 하느님은 벌하실 때는 아주 확실하게 하시는구나. 아버지 속성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어떤 것이 눈에 나서 저것들이 저렇게 한단 말이지, 그래 해서 마음을 한 번 잡수셨죠? 그러면 벌하실 때는 아주 확실하게 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점점 세져요. 지금 벌이 점점 더 세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하느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왜 이렇게 점점 세지냐? 이게 괘씸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모욕을 하나 줬어. 그러면 당연히 속상하고 기분 나쁘지만 그럴 수 있지. 잊어버리기 쉬워요. 근데 만약에 내 자식이 나에게 어떤 심각한 모욕과 치욕을 느끼겠어. 내가 부모인데. 그러면 그건 두고두고 안 잊어버려지죠. 부모님 맞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내 자식이라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랑 하나 됐다라고 믿었는데 그걸 배신을 때렸다라는 것에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괘씸죄예요. 지금 아버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잘못하면 너는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아예 내가 원수들에게서 너를 다 짓밟아 버릴 거야. 이렇게 점점 세지는 건, 왜냐면 이들과의 관계가 하나 되기로 약속한 특별한 관계, 즉 하나 된 자식 부모의 관계이기 때문에 반감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그래도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을 않고 기어이 반항한다면 나는 너희 죄에 마땅한 재앙을 거듭 7배로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야수를 보내어 너희 자식을 잡아먹고 너희 가축의 씨를 말리게 하리라. 그래서 인구가 주로 길에 인기척도 없게 되리라.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께서 야수를 보내서, 즉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그런 국가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원수를 보내가지고 너희 자식을 잡아먹고. 그러니까 벌이 부모의 그 잘못된 반향의 벌이 자식에게까지 간다는 거죠. 그 정도로 벌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부모 자식은 하나된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계속 그쵸? 하나된 관계니까 무관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벌을 여기 자식에게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너희가 내 꾸지람을 듣지 아니하고 반항한다면 나도 너희와 맞서 너희 죄를 7배로 하여 너희를 치리라. 너희에게 복수의 칼을 보내어 계약을 어긴 것을 보복하리라. 너희가 성 안으로 피해 들어가면 나는 너희 가운데 연병을 보내리라. 그래야 너희는 결국 원수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리라. 너희가 지팡이처럼 의지하는 양식줄을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리되면 한 가마에서 여인 10명이 구워내어 달아서 나누어주는 빵을 받아 먹어보아야 너희 간에 기별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빵을 구워서 나눠 먹어본다 한들 간에 기별도 안 갈 만큼 아주 척박하게 기근으로 아무것도 소출 없게 내가 그렇게 할 거다. 양식줄을 끊어버린다고 여기 말씀하신 게 그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한다면 나는 크게 노하여 너희와 맞설 것이며 너희 죄를 7배로 징계하리라. 그리하여 너희는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고 딸들의 살을 먹어야 하게 되리라. 이 구절을 보면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예언이 왜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이 왜 퍼펙트한 진리냐면 반드시 이루어져서예요. 그쵸? 지금 29절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냐면 열왕기 학원에 보면 6장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국 중에 힘센 나라가 시리아였는데 시리아가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수도를 쳐들어온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사마리아를 쳐들어왔는데 성 안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 전쟁은. 그쵸? 그럼 이제 성 안에 갇힌 거예요. 백성이. 그래서 밖에서 막 포위하고 공격해대고 하니까 거기 계속 있으니까 식량은 점점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식량이 없어서 어떻게 됐냐면 비둘기 똥을 돈 주고 사서 먹어요. 거기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비둘기 똥 사 먹고 거기 부모들이 서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자기 자식 잡아먹어요. 그게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 29절에 보니까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고 딸들의 살을 먹어야 하게 되리라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됐죠. 이스라엘이 그 정도로 고집세고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앞에 하느님이 잘하면 너희는 이렇게 복을 줄게 그대로 살았으면 좋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아버지께 똑바로 반영 안 하고 아버지 화를 돋궈드려가지고 결국은 2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걸 우리는 후시대에 살아가니까 지금 확인을 하는 것이죠. 이래서 아버지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언덕에 있는 너희 산당을 헐어버리고 분향단을 찍어버리라. 시체처럼 쓰러진 너희 우상들 위에 너희 주검이 쌓이게 하고 다시는 눈길도 돌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가장 하나님의 눈에 많이 난 거는 이제 왕들이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질 못해서인데 그 당시에 왕들이 엄청나게 많이 우상 숭배했고 그 산당 지어가지고 거기서 분향하고 뭐 바알 모시고 온갖 잡신 이런 걸 다 모셔서 하나님을 역겹게 했던 왕들이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엄청 많이 나오죠. 그렇죠? 다 그것이 아버지의 의노를 쌓고 쌓이게 해가지고 결국 아버지가 터뜨리신 게 이렇게 해서 막 자식 잡아먹게 하는 사건 이런 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너희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 성소들을 쑥밭으로 만들 것이며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피우는 향기를 역겨워하여 코도 돌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 땅을 쑥밭으로 만들리니 너희 원수들이 그리로 살러 왔다가는 너희가 망하는 꼴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땅을 쑥밭으로 만들리니까 아무리 네가 땅에다가 뭐 해본다 한들 그 소출도 못 맺을 거고 아주 그냥 내가 가난하고 척박하게 만들마. 그러면은 옆에 있던 다른 나라들이 와가지고 너네 꼴을 봤을 때 야 하느님 믿는다는 백성이 어떻게 이 정도로 됐어? 어떻게 이 정도로 망했어? 이러면서 놀라게 될 거라는 거죠. 나는 칼을 빼들고 너희를 쫓아 이민족들 사이에 흩어버리리라. 마침내 너희 땅은 쑥밭이 되고 너희 성읍들은 폐허가 되리라. 너희가 원수 땅에 끌려가면 너희 땅은 쑥밭이 되리라. 그동안의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제야 숨을 돌리며 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땅이 안식을 누린다는 거는 이제 다 끌려가면은 백성이 안 살잖아요. 그럼 아무 농사도 안 지니까 이제 땅이 가만히 이제 있는 거, 그걸 안식을 누릴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여기 사는 동안 안식년에도 쉬지 못하던 땅이 쑥밭이 되어 있는 동안에 쉬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다 끌려가면은 마치 안식년 지내는 것처럼 땅을 다 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을 아버지가 예언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로 하여금 원수들의 땅에 끌려가서 마음을 죄며 살게 하리라. 그들은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에도 쫓기리라. 휘두르는 칼을 피하듯이 도망치리라. 뒤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쓰러질 것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36절에 나는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로 하여금 원수들의 땅에 끌려가서 마음을 죄며 살게 하리라. 이것도 이스라엘한테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인가요? 그렇죠. 바빌론 유배. 결국에는 끝끝내 그렇게 많은 왕들이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만 계속 드리더니 아버지의 인내가 차고 차서 나중에 바빌론 유배가 가게 되죠. 그렇죠? 그게 여기 예언이 돼 있잖아요. 살아남은 자들로 하여금 원수들의 땅에 끌려가서 마음을 조이며 살게 하리라. 바빌론 유배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뒤쫓는 사람이 없는데도 칼날 앞에서 허둥대듯이 저희끼리 엎치락 뒤치락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살아가는 꼴이 얼마나 사람이 급급하면은 아무도 없는데 막 저희끼리 뭐 허둥대고 막 뒤치락 엎치락하고 이런 수준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피폐하면 사람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너희는 너희 원수와 도저히 맞설 수 없으리라. 너희는 이민족들 틈에서 망하리라.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키리라. 그 진짜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렇죠? 아주 철저히 망했죠. 이스라엘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아버지 예언이.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원수들의 땅에서 제 죄벌을 받아 쓰러져 가리라. 거기다가 조상들의 죄벌까지 받아 쓰러져 가리라. 그때 그들은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향하여 저지른 그들의 죄와 조상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자, 그래서 하느님을 배신하고 모욕과 역겨움만 드렸고 하느님께 이렇게 살라는데도 똑바로 안 살라고 반항했고 저지른 그 죄와 조상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누가 고백했나요? 그렇죠. 다니엘이 고백하잖아요. 바빌론에 끌려가서 창문 열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희는 조상들보다 뭐 나을 것이 없고 쭉 기도하죠. 다니엘이 40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니엘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죠. 다니엘의 그 기도, 다니엘의 고백이 지금 40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나는 그들과 맞서 그들로 하여금 원수들의 땅에 끌려가게 하리라. 그때 그들은 교만하던 마음을 숙여야 하리라. 자기 죄벌을 달게 받아야 하리라. 그래야만 나는 야곱과 맺은 계약, 이삭과 맺은 계약,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생각하며 너희 땅을 기억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아주 호되게 벌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나 야곱과 맺은 계약, 이삭과 맺은 계약,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생각해서 너희 땅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나라냐면 42절의 행간의 나라가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 백성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이렇게 지난 다음에 저희를 구원하러 오신다 하셨는데 이렇게 지체되고 있습니다. 저희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다니엘이 계속하죠. 꾸준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아버지가 그래도 야곱하고 내가 맺은 계약이 있고 이삭하고도 계약을 맺었고 너희 훌륭했던 조상 아브라함과도 내가 계약을 맺었으니 내가 너를 아주 버리지는 않아.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버리고 떠난 땅이 폐허로 있으면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동안 그들은 자기들의 죄벌을 달게 받아야 하리라. 이제 이스라엘이 다 바빌론 유배로 끌려가면 이스라엘 땅은 다 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동안 땅은 놀고 또 그들은 바빌론에 끌려가서 심하게 죄벌을 다 받고 그래서 내가 정해준 규정을 역겨워하고 내가 세워준 법을 가볍게 여겨 거부하다가 마침내 닥쳐오는 죄벌을 면할 길이 없으리라. 자, 아버지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왕들이 똑바로 안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기를 계속 거스르고 역겹고 모욕을 계속 드리다가 결국엔 바빌론 유배를 간 거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계속. 그 다음에 그렇지만 나는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있는 동안에 그들을 역겨워하여 저버리진 아니하리라. 나는 그들과 맺은 계약을 깨트리지 아니하리라. 나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가 내 자식인데 나를 배신하고 내 규정을 어기고 온갖 잡신 우상에 가서 맨날 우상 숭배해서 모욕과 역경을 지금 끊임없이 왕이 얼마나 많이 바뀔 동안 똑바로 된 왕이 거의 없을 만큼 그렇게 했어. 그래서 너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7배로 너를 벌을 하기는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계약을 아예 깨버리진 않아.
이런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의 하느님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44절의 행간은 이런 거예요. 혼내시기는 해.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는 하세요. 아버지는 왠 정의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버지께서 혼내시기는 하지만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완전히 죽이거나 완전히 멸망시키게까지 하시지는 않는 거.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44절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님들은 잘 이해하실 텐데 내가 내 자식이 뭐 엄청 많이 잘못해가지고 막 회초리를 들고 아주 호되게 혼냈어.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내 자식한테 내가 혼낸 것 같이 막 그렇게 막 매를 가지고 가서 막 때리고 하고 이런 거를 해. 그럼 그거는 못 보시죠. 그쵸? 그거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심리냐면 잘못한 거를 내가 혼낼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건드리는 건 못 보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런 거 있거든요. 맞죠? 그리고 그건 지극히 당연한 본능이에요. 지금 아버지도 똑같은 나라를 4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내 손을 거쳐서 내 자식이 나한테 이스라엘이 똑바로 못해가지고 내가 회초리를 들고 저것들을 아주 호되게 혼내기는 해. 근데 감히 다른 것들이 내가 한 것처럼 내 백성에게 손찌검을 하고 뭐 박해를 하고 어떻게 해서 저 백성을 멸종시키게 하는 내가 그런 거는 허락을 안 할 거야. 그런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이 자식이 뭘 잘못했을 때 많이 혼내긴 했어도 그걸 남이 내가 한 것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내 자식한테 막 손찌검하고 뭐 하는 건 못 참는 것처럼 같은 마음이다. 아버지는 그런 사랑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44절에서 알 수 있고요. 나 주님은 그들의 하느님이 되기 위하여 뭇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그들의 선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면서 그 첫 세대와 맺은 계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아예 버리지는 하시겠다는 다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잘했던 선조들의 반향, 아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여기 다니엘이 또 반향을 잘했잖아요. 그런 그들의 반향을 봐서 내가 너희를 완전히 버리진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이시죠.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시켜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워주신 여러 가지 규정과 관례와 법령은 위와 같다. 이렇게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하느님께 잘했을 때 하느님은 어떻게 축복을 하실 거고 하느님께 모욕과 역경을 드렸을 때는 어떻게 벌을 하실 거다 라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잘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마라고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못 사는 거는 인간의 뜻 그 자아에서 올라오는 교만과 자만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은 다 망각하고 내 것이 항상 앞서가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한 관점과 그 다음에 사랑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하고 하느님의 관계를 잘 보면 사랑 관계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건 하나 되었을 때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아버지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 법을 잘 따르고 아버지만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냥 의탁돼 있어 작은 아기처럼 그렇게 살았어. 그랬으면 그냥 인류에서 가장 번영한 국가가 됐겠죠, 이스라엘이.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반향을 못하는 바람에 차라리 하느님 안 믿는 저 다른 이민족들보다도 더 심하게 망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굉장히 극단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은 사실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병든 기호지 그냥. 병든 정서고. 사랑은 아버지가 하시는 이게 정말 진짜고 정수인데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보면 극단적이에요. 하나 됐어? 그럼 100% 내 거 다 네 거. 하나 안 됐어? 그럼 너는 저 옆집에 하느님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바닥. 완전히 바닥으로 내리치시는. 이렇게 극단적인 거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래도 사람이 그러면 돼. 이건 착한 것도 아니고 이건 사랑도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건 완전 마귀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 마귀를 착하다고 본다는 거죠. 엄청난 오해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은 게 부모님이 자식을 대하실 때 가만히 보시면 나에게 모욕을 역경을 어떤 걸 하나 내 자식이 줬다. 그럼 그게 두고두고 생각나고 참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잘 모르는 길 가던 사람이 나에게 뭐 예를 들어서 욕 한마디를 하고 왔다. 그러면 그 당시엔 당연히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죠. 그렇지만 그거를 두고 마음속 저 깊은 곳에다 두고 곰 싶진 않거든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하나
저렇게 했나 보다. 이러고 말지 그거를 막 곰씹고 되새기고 기분 나쁠 때마다 생각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는 안 하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무슨 차이냐? 이건 사랑하는 관계냐 아니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자식은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라고 내가 믿었고 사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 사이에서 조금만 틀어지면은 그런 분노가 올라오는 거지만 지나가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 되기로 약속한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금방 잊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무관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심하게 망해? 이건 세상 사람이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은 내가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엄청 좋은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통 사람보다도 더 저주받은 거였을 수도 있어요. 그건 순전히 자기 탓이에요. 어떻게 반영을 내가 했냐에 따라서 뭐 더할 나위 없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지만 내가 반영을 그렇게 못했죠? 그러면 옆에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나락으로 치닫는 징벌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랑은 극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책에서도 예수님이 루이사 피카르타에게 내가 아는 사랑은 아주 극단적인 사랑이다. 실제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버지랑 지금 똑같은 속성으로 사랑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 나라에서 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사랑에 대한 오해가 많고요. 병든 기호와 정서 가운데서 본인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걸 사랑으로 착각하는 게 거의 다 그냥 세상 살아가는 사람의 마인드예요. 근데 그거는 하느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병든 기호 정서일 뿐인 거고요. 사랑은 진짜 이런 게 멋있는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확실히 아닌 거고 이왕 할 거면 그냥 뼈가 으스러지도록 하는 거고 아버지는 이런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하느님에게 올바르게 반향을 하고 복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의 속성을 다 바꾸셔야 돼요. 이런 아버지 속성으로. 여태까지 내가 하느님의 그런 속성하고는 다른 걸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다 싹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멋있는 아버지 속성으로 사고방식과 정신을 싹 다 고치지 않으면 내가 이런 하느님에게 단일성으로 똑바로 반영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사랑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훌륭하고 올바른 사고방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꾸 새롭게 리마인드를 하시고 그 정신으로 저도 바꿔주세요. 예수님과 어머니 저를 고쳐주세요. 이런 지향으로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이 이런 반향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레위기 26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